11조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어제 우리가 또한 이 청지기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는 그 청지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주인의 소유를 지키고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때 이 청지기의 의미를 분명히 두고 본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것이 아닌 재물, 그리고 우리의 것이 아닌 소유, 우리의 것이 아닌 돈을 관리하고 지키는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살펴봐야 될 그런 본문입니다. 레위기 27장은 사실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과 구속과 관련된 그 본문에 더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추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는 청지기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25장을 잠깐 살펴볼게요. 25장 그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7년 차에는 경작을 금하고 남종과 여종 그리고 짐승까지도 쉼을 갖게 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입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나 독특한 명령이죠. 고대 근동과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이집트에서 굉장히 종으로서 중한 노동 가운데 그런 시달렸던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이런 명령이 주어졌던 전 세계의 역사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 안식년에 대한 이 명령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희년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7안식년이 7번 지났을 때, 그러면 49년 이후에 50년째가 되겠죠. 그때를 희년으로 지키라고 말하는데, 이 희년은 회복의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기간 동안에 벌어진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것이 뭐 불평등의 문제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격차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마도 너무 궁핍하게 되면 아마도 가장 먼저 땅을 팔았겠죠. 내 땅을 팔고 생계를 유지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생계가 유지가 안 되면 이제 자신의 노동력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종살이, 그런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신분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 안에서는 이 희년이 선포되어서 나팔이 불게 됐을 때 그런 모든 땅과 그리고 종들이 원래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하는 이런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제도를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지키기 힘든 법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벌써 들 것입니다. 안식년에서 땅을 경작할 때 생산성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7년 차를 놀리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리고 종들 다 있는데 그 7년 차에 가만히 놀게 보고 있는 것, 오늘날에 예를 들면 그런 좀 알바생들이 조금만 쉬면 주인이 불안해하잖아요. 속상하고 열심히 일해야지 내 돈이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종들에 대한 어떤 그런 노동력 그렇게 놀린다라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더하여서 희년에는 자신이 그렇게 사들였던 땅 계속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또 종들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평생 내가 편하게 사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원래대로 회복하게 하는 그 모든 건 굉장히 지키기 힘든 명령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지키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이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세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25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영원히 거할 정착민이 아니라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너 신분 정확하게 해라. 이 명령 앞에 너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죠. 이 정체성이 우리예요. 우리 집에 우리 여러분이 누워 계실 때 생각해야 돼요. 이 집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나는 동거하고 잠깐 여기 머물러 있는 집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그렇게 청지기로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에만 우리 모두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걸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훨씬 쉽게 되겠죠, 그렇죠? 그 일이 그런 힘이 생겨요. 남종과 여종을 내 것인 양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땅을 영구적으로 내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걸 사용하는 청지기로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0의 1조를 대해야 돼요. 10분의 1에 대한 이 규정을 대해야 됩니다. 청지기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의 10분의 1 그리고 소나 양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선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 11조의 의미는 분명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 모든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11조만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내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10분의 1을 대표해서 드리는 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서 10의 1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에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 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거예요. 11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는 걸 이 11조를 드림으로 분명히 확인해라 라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고 있죠. 더하여서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10의 1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소득의 10%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0분의 1은 정말 큰 금액인데 어떻게 그걸 드려요? 이렇게 말하거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나 아직 그 정도 정말 드릴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안 생기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한번 다르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청지기와 관련해서 이 11조를 대해야 한다는 좋은 아마도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제 돈 좀 관리해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분명히 여러분이 이제 그럼 당연히 공짜로 돈 줄 수 없으니까요. 당연히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조건이 뭐죠? 네, 그가 말합니다. 당신이 이 돈을 아무튼 활용하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요. 충분히 활용하시되 90%의 수익은 당신이 가져가시고요. 10%만 제게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조건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도 아닌 돈을 내가 관리해서 남긴 수익 중에 10%를 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액수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의 가르침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10의 1조를 행하지 않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인색한 백성 정도가 아니라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둑이다. 왜냐하면 너 내 것을 가지고 살면서 거기에서 내가 너의 모든 수익 중에 10분의 1을 요구하는 나의 이것에 대해서 이걸 빼앗는 것은 넌 인색한 수준이 아니야. 넌 도둑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10의 1조와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이거 하나예요. 제가 어제도 강조했지만 청직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이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나는 이 땅의 거류민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이 땅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인을 모시는 자입니다. 이러한 정체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10의 1조를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묵상집에 보니까요, 이 10의 1조에 대한 가르침 중에 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1조는 여전히 우리의 헌금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입니다. 때론 11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그 죄책감 중 일부는 거짓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우리가 헌금함에 넣었던 헌금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부유한 재정 가운데에서 헌금을 가장 먼저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욕심을 부리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11조의 한 가지 그 독특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먼저 떼어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이해되시죠? 11조니까 먼저 떼어놓게 돼요. 근데 사실상 우리 모두는 내 삶을 충분히 활용하고 남는 걸 드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늘 부족할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11조에 대한 내용 말씀을 나눴는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11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신약에서 11조를 지키라는 말씀이 있나요? 그것은 이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것 같은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되나요? 우선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약에는 11조를 율법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 신약 성경은 연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답변과 함께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분에게 다시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신자들의 기준이 신약의 기준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성경을 잘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어떤 것 같아요? 정말 구약의 신자들의 기준이 신약의 기준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신약 성경을 가진 이들은 구약의 백성들에 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그 유익들과 혜택을 더 받았습니까? 덜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더 분명한 계시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과 6장 모든 가르침 보십시오. 너희는 율법으로 이런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명하노니 할 때, 야,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나 너희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이제 죄의 용서를 받아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구약의 어떤 기준들과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이 헌상에 대한 이 표준이 11조에 대한 기준이 그러면 연보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율법으로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상 10의 1조는 최소한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실상 10% 정도의 규정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그 이상까지 열어서 은혜에 비해서 비율하여 주님께 드리라는 걸 도리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받은 은혜 안에서, 즉 그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에 따라 각자의 그 비율을 정하여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 모든 걸 참여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내 모든 소유에 대한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맞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이죠. 어제도 보았지만 누가복음 14장 33절 보면 예수님은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런 제자의 길을 약속하고 주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평생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우리에게 헌금과 관련된 그냥 최소한의 지침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헌신은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에 합당한 그 왕이신 분,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집에 또 이런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11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공로를 세워주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탐욕을 덮고 우리를 내 중심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모든 율법과 마찬가지로 11조를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평생 또 이 11조를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항상 드리게 되는데, 어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그 기준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에 너무나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어쩌면은 10분의 1보다 더 적게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한편에 어떤 분이 소득이 한 1억 정도 한 달에 번다면 저는 그가 10분의 1 이상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기준을 말하자면. 왜냐하면 9천만 원 정도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어쩌면 그거보다 훨씬 줄여도 살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남은 걸로 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삶의 형편 가운데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 각자 은혜 안에서 정말 어쩌면 10분의 1이 최소한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그 은혜 앞에 여러분이 각자가 기준을 세우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이런 11조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라기서 뒤에 있는 내용, 그 11절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흔들어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 어쩌면 우리가 기복주의적으로 11조 했으니 더 넘치게 받겠다는 그런 식으로 지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먹고 살게 해주신다, 아버지가 정말 분명히 이 일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헌상이라는 것이 정말 무거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리고 자원함과 기쁨 가운데 행하는 그런 헌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또 11절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형제를 제물로 사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요. 그리고 목사도 사실 그렇게 함께 섬기면서 그걸로 목사도 이렇게 생계를 하면서 말씀 준비해서 사역을 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그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많은 형제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섬겨나가며 교회를 이루어 주님 앞에서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